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교회가 과연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건건 예수님과 그 제자들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총 4가지의 충돌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5장과 6장이지만 함께 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충돌했고요.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자주 행했던 금식은 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 마냥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충돌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서 먹은 것, 그걸 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충돌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고, 또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치울까라고 예수님과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함께 식사한다는 것. 우리도 성도의 교제로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동일한 자리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과 세리들의 모습과 함께 해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잖아요.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한테 바치고 자기들도 호의호식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세리들과 창녀들, 범죄자들, 이들하고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문화와 종교적 그 관례와 전통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그 당시에 분리되어야 할 존재, 소외시켜야 될 존재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문제는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을 직접적으로 명한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죠. 금식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참회에 함께 행해지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손을 비비어 먹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밀 이삭을 따먹은 게 아니고 손을 비비었다. 그런데 이 손을 비비었다라고 누가가 상세하게 묘사한 이유는 이 손을 비빈 것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것을 탈곡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도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비방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이 말하는 그 정신은 외면하고 종교적인 그 관습과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읽어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7일 7째 날을 축복해 주셨다 했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거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자리죠. 우리도 주일날 예배 모이는 이유가 새 언약을 재확인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그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이 새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 그러니까 창조 때 쉬신 것, 그리고 이제 재창조, 우리의 타락한 우리를 회복시킨 그 재창조를 하시고 쉬신 것, 그걸 기념하는 게 안식일인데 그걸 외면하고 규칙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라고 이제 주어진 건데, 누리는 날이 아닌 규칙을 지켜내야 하는 일. 따라서 그러니까 안식일조차도 하나의 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를 우리가 해낼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이유로, 모두가 죄인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것이죠. 모두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칙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죄인이 아닌 것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 이들의 모습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어울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마땅해 하는 거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가 모든 죄인들의 집합소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대로 도덕적으로 살면 죄인이 아닌 척 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 해내면은 마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죄로 괴로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같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시카고에서 밑바닥 인생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겪은 실화입니다. 창녀 하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여자에게 있는 2살 먹은 딸 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2살짜리 자기 딸을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넘긴다는 것이, 아동학대 사례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법은.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딸을 학대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교회에 가서 도움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요? 거기는 뭐 하러 가요? 그렇잖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교회 거기는 뭐 하러 가요? 더 비참해지는데. 그러니까 다들 죄인이면서
눈에 띄는 죄인들을 받아주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녀들 뿐이겠습니까? 동성애자들, 사기꾼들, 성격에 흠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고 사는 우리 모두들, 뭐가 다른 건가요? 다 우리는 똑같은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마치 물을 담을 수 없는 밑빠진 독이 어디가 깨져 있는지 우리는 찾아낼 수는 있어요. 율법으로, 규칙과 규율로. 그런데 그걸 고칠 능력은 우리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율법과 규율과 관례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는 의로우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교회 봉사 많이 안 하는 아이들 소외시킨다. 이 아이들 말이 교회가 행사에 자신들을 동원하는 이벤트사 같다. 연예인 관리하는 소속사 같다.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족 중 혼자 교회 다니는 아이들. 저도 옛날에는 부모님이 안 다녔기 때문에 혼자, 그러니까 누나들하고 같이 다녔죠. 가족 중 혼자 교회 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같은 행사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족들 잔치니까 소외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듣는 말들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너 같은 건 하나님이 싫어해. 교회에서요. 동성애자들 소외시키죠. 여러 범죄한 것들 다 소외시키죠. 아이들이 조금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 소외시키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는 건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니라 교회가 나를 떠났어요. 이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고요. 나한테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마저 정말 미워질까 봐.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세리들과 죄인들을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소외시켰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함께 식사할 사람들조차 없었어요. 외로운 거죠. 어느 동성애자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거리에서 자기 얘기 들어주고 이해해줄 그리스도인 찾는 것보다 술집이나 카페에서 자기 같은 동성애자 찾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 건가요? 교회가 아니면. 이들 세리들과 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끼리끼리 외에는 함께 식사할 사람조차 없는 소외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들의 복음이 되십니다.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것들하고는 식사조차 하면 안 된다. 함께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의 친구들, 레위가 초대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의 친구들, 이들도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함께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예수님 안에서 저들에게도 참된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 평화를 누리라고 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 그거 즐거워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공경에 처한 이웃 구해주고 외로운 사람 함께 해주고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고쳐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마냥 사람들을 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뿐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공동체적인 인간이잖아요. 아무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SNS도 많이 하는 거죠.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은 SNS를 엄청 많이 합니다.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 그룹에서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도 이 아이들은 여러 번 엄청난 고민을 했다라고 토로합니다. 연령을 떠나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그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제1번 질문이 뭐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해서 답이 뭐였죠?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게 그게 단 하나의 위로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분께 소속되어 있다. 그게 하나의 질문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입니다. 인간의 제도와 방식들, 관습들,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찍어내고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 하지 않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위로입니다. 교회는 이런 위로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어떤 특정한 죄인이 아니라 모든 죄인이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절대로 구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죄인들은 자기들을 받아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자기들을 받아줄 사람과 공동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의 답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죄인인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초대하죠. 그의 인생이 옛것을 다 버리고 새것을 담게 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일어나서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 곧 새 시대를 담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오그라든 손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움츠러든 영혼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새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되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힘써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죠. 다른 죄인들 받아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으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해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해 하시는 거죠. 소외시키고 소외당하는 것이 우리의 특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소외, 버림당함은 이제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당하셨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다 받으셨고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록 우리를 소외시킨다 해도 절대로 교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호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지요?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비방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 문화와 종교적 관습에 비춰서 잘못된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자신 없었을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가면 또 엄마한테 혼나겠네, 마누라한테 혼나겠네,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함께 있던 제 세리들과 죄인들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늘방석이었을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욕먹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31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몰아세울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내가 저들 편이다 라고 말입니다. 3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금식 안 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때 34절에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은혜의 때고 내 안에서 즐거워할 때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장 2절도 동일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너희가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밀리싹을 손을 비벼서 먹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니까 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변호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5절에 안식일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 인자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 사탄의 고소들,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대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죄를 짓는 저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건들지 마라. 저들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다.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 남녀노소, 청소년들, 청년들 모두 다 무엇을 찾고 있냐면요,
어디 내가 안정적으로 소속될 공동체가 어디 있냐? 그거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줄 그룹이 어디 있나? 그래서 고민하고 긴장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내쳐질까 봐, 소외될까 봐. 그렇게 긴장하고 걱정하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교회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 나와 함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자라고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소외시킬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니까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과 돈, 권력으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관심 가진 사람들 소외시키는 것.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긴장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는 은혜와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 받아주시고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분이심을 경험하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